자, 우리는 오늘로써요 벌써 이 네 번째 시간을 가져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동안 배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세요? 우주만큼 위대하십니까? 아니요. 우주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쏙 들어오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우리는 배웠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배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나요? 하나님이 미래에 있을 일을 아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에 모든 걸 아신다라고 설명드렸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미래에 있을 일을 모두 정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주권과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뭘 배웠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배웠죠. 자,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거룩하시다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죠? 처음에 두려워 떨어요. 나의 그 죄악됨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할 정도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무한히 위대하시며 이 전지전능하시며 이 찬란한 빛을 뿜어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 돼야 되죠? 바로 두려움, 또 경외심일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랑 너무 다르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너무 초월적인 그 존재세요. 너무나 높은 곳에 계셔서 그분께 다가가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대언자도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의 빛 앞에서 그 영광 가운데 섰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예요? Woe is me. 뭐예요? 저주를 받았다. 나 이제 죽게 되었다. 왜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내가 보게 돼서 이제 나는 완전 소멸되게 생겼구나 하면서 한탄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자, 하지만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찬란한 영광의 위엄 앞에 마치 강력한 사자 앞에서 이 죽음을 직감한 작은 생쥐가 사시나무 떨듯 떠는 모습과 같이 아연실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냥 사자가 쥐듯이 찍 죽이셨나요? 아니죠. 되려 자신의 그 죄성을 철저하게 자각한 이사야의 입에 그 스랍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온 그 불타는 돌을 대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정한 그의 입을 거룩한 입으로 만드셔서 소명을 주시죠. 자,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본성은 뭡니까? 이사야는 얘기했어요. 스스로도 인정했어요. 나는 죽임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할 아주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되려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정한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또 다른 본성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입니다. 자, 다시 말해 이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는 우리보다 초월적으로 위대하시고 전지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요, 멀리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죄인들이요,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서요,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죄가 너무 노출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 바퀴벌레가 불을 딱 켜면 어떻게 돼요? 그 많은 바퀴벌레가 방에서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어둠으로 도망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기본적으로 이 거룩한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두려운 분이신 것만 알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두렵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위대하시고 그렇게 지혜로우시고 그렇게 거룩하신 그분이 동시에 사랑의 본성을 가지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하시고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께 가까워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본성, 그 마음 어디에서 온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에서 온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자 오늘의 말씀의 대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혜,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는 진리를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개신교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틴 루터가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이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종교개혁, 1500년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 구교라고 불리는 이 카톨릭 교회로부터 이 개신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한 그 마틴 루터라는 것이죠. 자, 근데 마틴 루터는 한때 자신이 이 로마 카톨릭 수도승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고백해요. 카톨릭 수도승이면 누구예요? 성직자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았대요. 되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증오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가 왜 하나님을 증오했을까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바울의 로마서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싶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정의, the righteousness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만이 그 길을 막고 있었다. 자,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올바르심이라는 그 개념이 마틴 루터의 발을 잡고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며 불의한 자들을 벌하시는 공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정의로우셔서 죄인인 자신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흠잡을 데 없이 신실한 수도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고 나의 종교적 행위가 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자, 그러므로 나는 공의롭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분을 증오하며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 놓았다라고 지금 간증을 했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한 간증이에요. 자, 뭐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잘 알았던 게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의로운 분이시다. 그 어떤 잘못된 모습, 어떠한 죄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아주 두려운 분이다는 아주 잘 알았어요. 그런 분이시면 아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벌벌벌 떨었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을 때마다 마음속에 그 불평과 불만이 불일 듯이 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보고 가까이 나오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은 너무 정의로우셔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죄인인 버러지 같은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때 마틴 루터가 지금 놓치고 있던 게 뭐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동시에 사랑이신 분이다. 그 사실을 마틴 루터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마틴 루터는 결국 이 바울의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계속 읽어보시면 로마서 5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셨다. 그런 표현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마틴 루터가 내 행위, 종교적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구나, 성령님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것이구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그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듯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기 힘든 위대하고 전지하시고 거룩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죄악되고 모자란 우리가 무한한 영광의 빛 속에 있는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길 열망하시는 이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심을 바르게 배우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하면서 J.I. 패커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하신 손과 팔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입에 대해 배웠다. 자,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얻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분의 심장을 들여다보게 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머리를 알아요. 하나님의 입을 알아요. 하나님의 강하신 손과 팔을 알아요. 근데 그것만 알면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싫은 거예요. 왜요? 그렇게 강력한 분인데 날 죽이면 어떡해? 그분이 조금만 움직여서 나를 죽여버리시면 어떡해?
자,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 깊숙이 들어가서요, 그 권능이 넘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나를 증오하고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란 진리를 배우고 이해하고 믿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두렵고 놀라우신 존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되려 이렇게 두렵도록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에 대해 아주 심오하면서도 단순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같은 장 16절에 또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뭐예요? 그 통로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그 진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선포한 이 하나님의 사랑 되심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먼저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되심에 대해 가장 흔하게 이해하고 있는 오해를 풀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만 하다라고 오해해요.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딱 한 가지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네? 그럼 사랑이시기만 하구나. 자,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뭘까요? 그럼 사랑이신 하나님은 결코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사랑이신 하나님은 결코 지옥 같은 거 만들지 않으실 거야. 자,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이 죄인들을 심판하셔서 지옥에 던지지 않으실 거야 라는 결론을 내려요. 자,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성경이 계시하는 이 하나님의 다양한 본성을 철저히 무시한 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은 같은 편지인 요한 1서에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빛이시기도 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요지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빛이시기도 함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요한 1서 같은 책이죠. 1장 5절에서 7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배웠죠.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자, 지난주에 배웠었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시며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직접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이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자, 고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어둠도 없으시고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도덕적 부패와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하게 요한 사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은 곧 죄와 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과 같이 자신도 거룩해지길 원하고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빛이시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J.I. 패커는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빛이시기에 그분의 사랑을 도덕적 기준 없이 무조건적으로 관대하고 자비로운 부드러움으로 여기는 이 감상적인 생각은 처음부터 배제되어야 한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거룩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알리신 하나님은 도덕적 구분에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라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하나님, 곧 자신의 자녀들에게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무리 정통적인 교리를 따르더라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곁에 두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요, 우리가 그로 인해 하나님은 어떤 잘못을 해도 그냥 다 용인해 주시는구나, 그냥 참아 주시기만 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A.W. 토저는 진리는 언제나 이 한 쌍의 날개를 가진 새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진리를 보면요, 그 진리와 맞는 쌍둥이 진리가 또 있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진리는 항상 같이 가고요, 우리가 새가 날개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되죠? 날지 못하죠.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진리를 생각할 때 또한 기억해야 될 또 다른 페어가 뭐예요? 날개가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다. 사랑과 빛이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이 밸런스를 맞춰서 이 진리가 새처럼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이 거룩의 빛 가운데 계신 분이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이 곧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다 없애고 아주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신다는 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죄인을 사랑하세요. 자, 그와 동시에 이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이시다는 진리를 믿는 죄인을 빛 가운데로 이끄셔서 그의 죄악됨을 철저히 노출시키시고 그를 회개케 하시고 그 후에 그의 사랑의 증표인 죄의 용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거룩하지 않는 기독교는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거룩하지 않게 사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J.I. 패커 선생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무리 정통적인 교리를 믿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삶에 거룩함이 없으면, 빛 가운데 걷는 그것이 없으면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죄인들을 자신께 이끄실 때 그 빛으로 그 죄의 죄악됨을 노출시키시고요, 또한 그 노출과 함께 그가 그 죄로 인해 회개하게 하시고요, 또한 그로써 그를 용서하셔서 거룩한 자신의 백성으로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죄의 용서의 구원을 이루는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강력하게 선포되었다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은 사랑받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시면 어떻게 드러나세요?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드러났죠. 자, 그로 인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또 마지막 요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타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곧 타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은 오늘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곧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세상에 생명을 주고자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증명되었다고 강력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만약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타인을 위해, 타인이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혹은 희생하는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자,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창조하지 않았던 그 창세 이전에는 사랑이 아니셨다는 의미일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랑의 정의를 제가 어떻게 내렸어요? 타인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내어주는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 있죠. 시간도 창조하시기 전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존재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셨는가? 왜요? 타인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대상이 없어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서 창조하셨다고 오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실수를 하고요, 또 이단들도 이렇게 많이 가르쳐요. 이단들도요,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 사람을 왜 창조했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의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창조하신 거야. 통일교에서도 사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문선명 씨도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했죠? 라고 가르칠 때 사랑의 대상이 없었으니까 사랑하시려고 창조했다라고 잘못 가르쳤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이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에 대해 아주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 변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본성은 영원합니다. 자, 무슨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영원 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영원 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어떻게 사랑으로서 존재하고 계실 수 있었는가? 자, 그것을요,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삼위일체의 세 인격 간에 영원한 사랑이 존재했다라고 설명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야 했기에 창조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야만 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창조하신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외로움 속에 계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지? 외로우셔서, 사랑의 대상이 없으셔서 외로우셔서 그런 거야 라고 오해하시는데요, 결코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존재를 창조하기 전에 완전한 사랑과 행복 속에 존재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도요, 가장 큰 행복과 기쁨 속에 계신 분이고요, 영원 전에도요, 가장 큰 행복과 기쁨 속에 계셨던 분입니다. 이 홀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벽한 사랑과 행복 속에 존재하실 수 있었을까? 자,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새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기 전, 곧 시간이 창조되기 전인 영원 전에서부터 영원히 새 인격, 곧 아버지, 아들, 성령님으로 존재해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삼일체의 새 인격은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이 완전한 연합과 행복 속에 존재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부부가 많은 친구가 없어도요, 부부가 서로 정말 사랑하면 어떤 친구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삼위일체로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을 때 그 세 인격께서 서로를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영화 속에서 서로를 위하고 계신, 서로를 자기 자신을 서로를 위해 내어주시는 관계 속에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계시합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죠,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잘 보세요.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창세 전 뭐예요? 시간이 창조되기 전,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 사랑이 존재했대요. 그렇죠? 어떤 사랑이 존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대로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서 떠나자.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만 아들 사랑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 전부터 그 어떤 것이 창조되기 전부터 사랑하셨던 것이죠. 자 보세요. 삼위일체 안에 그 세 인격 가운데 그 어떤 다른 존재가 존재하기 전부터 그 사랑이라는 개념이 존재했고요. 그 하나님이 사랑의 본성으로서 영원히 존재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본성을 타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정의를 내려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본성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영원 전부터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계셨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존재를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사랑으로서 존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 되심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해야 됐기 때문에 창조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야만 사랑으로 존재하실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으로 존재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자신의 백성인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놀라운 사랑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삼위일체의 각각의 세 인격께서 삼위일체 안에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다른 인격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웠어요?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배웠죠. 하나님은 아름다운 존재라고 배웠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빛 가운데 계신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배웠죠.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스러운 존재세요. 하나님 아들은 사랑스러운 존재세요. 성령 하나님도 사랑스러운 존재세요. 자, 그래서 이 세 인격께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단순히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다른 인격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 누구죠? 아주 더럽고 추악한 존재. 누구죠?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당연한 사랑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이 죄를 혐오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주셔야 할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뭐예요? 바로 심판과 저주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본성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됨과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 안에 사랑할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요,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종교 생활 하시면서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어, 내가 이런 큰 봉사를 했어, 내가 이런 큰 희생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아니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 경험 못하신 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런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똑똑하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지. 아니요, 그런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참되게 경험한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리 큰 희생을 치렀어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훨씬 더 많은데 어찌 저처럼 더러운 죄인을 사랑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심장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성경의 계시의 말씀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저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향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로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의 본성에 따라 우리를 대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죄를 짓는 바로 그 순간 우리를 죽이시고 지옥에 던지셔야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저주가 아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저주를 부어주셔야 될 그때 되려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던 이유,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증명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향한 사랑보다 질적으로 떨어지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거 놀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있죠? 그 사랑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자신의 거룩한 아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제자들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계시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고 고백하셨죠. 자, 근데 그 사랑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졌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졌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될 이 죄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지금 계시하고 계세요. 또한 같은 장 26절에 또 말씀하시죠. 나는 이미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죠?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와 심판이라고 했죠. 근데 저주와 심판 대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타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했죠. 자,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어떻게 증명됐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어디에?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부으신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뭘 부으셨어요? 자신의 사랑을 부으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는 증표가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 자신을 내어주신 그 희생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요한 사도가 또 말합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증오하고 미워할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이 진리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다른 모든 종교로부터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요, 다른 여타 종교의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은 이 신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죄인이 먼저 그들의 신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이슬람 보세요. 알라한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알라한테 선택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선행해야 돼요. 착한 일 해야 돼요. 코란에 있는 거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성전까지 해야 돼요. 성전이 뭐예요? Holy War, 거룩한 전쟁. 이교도들을 죽이는 그 자기 희생 있죠? 그걸 해야만 천국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알라의 사랑 받기 때문에 그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가톨릭 교도들 어떻게 하죠? 가톨릭 교도들도요,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요, 미사에 참여하고요, 세례 받고요, 견진성사 받고요, 여러 가지 이런 의식들을 행해요. 돈을 불쌍한 사람들 위해 돕고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 사랑해서 나 죄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사랑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임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그 자격의 자리로 갈 수조차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한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죄인이 자신을 사랑하기 전부터 죄인을 사랑하셨다고 가르치는 이 전 세계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종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타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 사랑의 정의에 따라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가정이에요. 제 옆집에 제가 사랑하는 이웃이 있다고 해보죠. 근데 그 집 아들이 지금 심장병 때문에 죽어간다고 해봐요. 자, 그리고 제가 제 아들 사일러스의 심장이 맞대요. 그 아이와 심장이 맞대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그 이웃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제 아들을 죽였다고 해볼게요. 심장을, 사일러스의 심장, 제 세진이 심장을 떼서 그 아이한테 줬다고 해보죠. 자, 근데 그러고 나서요, 그 옆집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한번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정말 나 사랑해요? 당신 나한테 이거밖에 못 해줘요? 이런 식으로 저를 한번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사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아마 그 심장을 다시 빼고 싶을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 그를 그렇게 사랑함을 증명했는데 여전히 나한테 와서 나 더 사랑 못 해줘요? 더 다른 거 해줄 수 없어요? 라고 코치코치 캐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근데 아세요?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셨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전히 불만족 속에 살아가요. 여전히 더 많은 걸 하나님께 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의 생명만으로 만족 못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돼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결혼 잘해서 손주도 풍성풍성 낳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충족돼야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볼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왠지 아세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내 아들의 심장을 떼서 옆집 이웃의 심장을 줬는데 그 이웃이 저한테 와서 저 손가락질하면서 나를 왜 더 사랑 못해요? 라고 말할 때 미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미친 사람이 아닌가. 내가 그렇게 사랑을 증명했는데 지금 나한테 뭘 더 바라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내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준데 대체 뭘 더 바라니. 내가 너를 위해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줬는데 대체 뭘 더 바라니.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된다고 우리가 입 바라게 얘기잖아요. 그게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 심장을 꺼내서 우리 심장에 넣기 때문에 그로써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또한 사랑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시고자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셨어요. 이 삼일체의 아들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원하셔가지고 억지로 사람 되신 거 아니에요. 억지로 십자가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떼를 위해 내 생명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내 생명을 나에게서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을 권위도 있고 다시 취할 권위도 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실 때 있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사랑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향한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는 일을 이미 이루셨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으시면요, 이 일이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후반부부터 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 성령님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을 하시죠? 그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경험은요, 방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경험은요, 비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경험은요,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경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머리로만 알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령님에 의해 그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참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이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자, 6절부터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없는 자들, 불경건한 자들, 거룩하지 않은 자들 위해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감히 죽을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사람을 위해 죽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10절은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10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셨다라고도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참되게 믿는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더 이상 애정 결핍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들 과거 있으시죠? 어릴 때 부모님한테 받아야 될 사랑 못 받으신 분들 계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한테 받아야 될 사랑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혹은 지금 당장 내 배우자에게 받아야 될 사랑 그만큼 못 받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제 애정 결핍 때문에 내가 우울합니다, 내가 애정 결핍 때문에 절망 속에 있습니다라고 말하실 수 없는 분들이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받고 남편분 사랑받고 아내분 사랑받고 자녀의 사랑받고 친구 사랑받는 거 좋죠. 정말 좋은 일이죠.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안 받아도 지금 누가 사랑한대요, 여러분을? 누가 우리를 사랑한대요? 전 우주의 창조주께서, 주권자께서, 우주보다 무한히 크신 그분께서,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그 찬란한 거룩 속에 계신, 영광 속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대요. 그 사랑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왜 사람들은 나 사랑 안 해줘?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제가 이걸 경험하고 난 뒤에요,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저에 대한 루머를 퍼뜨리고요, 저를 해해도요, 그래도 행복해요. 그래도 기뻐요. 그래도 평안을 누려요. 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영적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걸 진짜를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현실을. 어떤 현실이죠? 창조주의자, 주권자이신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참으로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에서 읽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으로 진하게 경험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우울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천 저자 중 하나인 이 제리 브리지스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가령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급하게 다른 사람에게 혈액을 수혈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당신의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 친구는 기꺼이 헌혈해 줄 것이고, 이는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일상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사랑이긴 해요. 하지만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잖아요. 친구 위해서 혈액 주는 게 뭐 그 대단한 일인가요? 자, 그러나 만약 당신의 혈액형이 매우 희귀한 것이고, 미국 대통령이, 누구요? 미국 대통령이 그 희귀한 혈액형을 가진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라면 어떨까요? 자,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을 타고, 자,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 이름이죠, 에어포스 원. 여러분, 우리 애가 있는, 당신이 있는 도시로 와서 당신에게 헌혈을 해준다면 이는 전국적인 뉴스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죠?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을 위해 대통령이 자기 하던 일 다 멈추고 이런 희생을 한다. 자, 한 사람이 당신에게 혈액을 주었을 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이 당신에게 혈액을 주면 그것은 저녁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자,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자, 그 차이는
그 사람의 지위나 직책의 존엄성에 있습니다. 이 대통령직의 존엄성과 위신은 그를 특별하게 만들고 그의 헌혈은 당신이나 저에게 매우 특별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누군가 나를 위해 희생한 거, 그것도 중요한 건데, 여러분, 누가 희생했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친한 친구가 나를 위해 희생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만 그게 세상을 놀래키는 일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미국 대통령 뭐예요? 전 세계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높은 사람이 감히 일개 나 같은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 중요한 일들을 멈추고 와서 나를 위해 헌혈을 한다? 그건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죠. 여러분 아마 엄청 우실 거예요. 너무 감동 메워가지고.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팬이 되실 거예요. 내가 저 대통령 후원해야지. 내가 저 대통령 지지해야지. 그런 광팬이 되실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 줬잖아요. 그 위대한 사람이. 자,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 대통령과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높은 분이에요? 훨씬 초월적으로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 우리 안 울어요. 눈곱만큼도 안 나와요. 그냥 뭐 하나님 다 사랑하시지 뭐 당연한 거 다 사랑하신다는데 뭐. 여러분, 그분은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 경험 눈곱만큼도 안 한 분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요, 저는요 진짜 전율을 느꼈어요. 무릎을 꿇고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감히 나 같은 더러운 존재가 나를 위해 그 전능자께서, 창조주께서 생명을 버리셨다고?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대통령이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것 무한히 이상의 큰 희생을 하나님께서 치르신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이미 제리 브리치스 같은 예화 속에 나온 사람보다 더 놀랍고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전 우주보다 무한히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의 빛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음을 믿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을 받은 감격은 어디에 있나요? 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아놓고도 여전히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부족한 것들에 대해 불평하며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자, 우리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해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리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 만물을 다 합친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이 사랑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의 적용점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한 고백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생명,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뭐예요? 지금 그 태도가 뭐예요?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살아있는 거 맞아요. 자, 그런데 내가 사는 내 삶이 더 이상 내 삶이 아니에요. 왜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시간은요 더 이상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 돈은요 더 이상 내 돈이 아니에요. 내 사업은요 더 이상 내 사업이 아니에요. 내 자녀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내 미래는 더 이상 내 미래가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 그리스도가 사랑이라고 배웠죠.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가졌다고 배웠죠. 우리가 사랑이 뭐라고 배웠죠? 사랑은 타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받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11절 나오죠? 사랑하는 혹은 사랑받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사랑하셨는지 아세요? 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시려고 한 거예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가, 죄악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조영이가요, 이제 나는 없어요. 내 삶에 오직 그리스도만 계시고요, 이제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여러분만 제 삶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갈 때, 사랑하며 나아갈 때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제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캐리 사랑교회가 캐리 사랑교회인 이유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